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 33년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구속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가셔서 유일하게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러면 우리는 어렵다, 참 힘들다, 읽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일까? 우리가 이제 시작해 보면은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할 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 여러분, 성도란 주님께서 이 성도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실까요?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뭘로 여겨주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냐면은 주님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신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답을 좀 잘 하셔서 함께 이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 칭해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신랑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노인분들이 퀴즈 대회 나가면은 이렇게 낱말 퀴즈 이렇게 하잖아요. 낱말 퀴즈에 천생연분 이런 게 나오면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니캉 내캉 어떤 관계냐 니캉 내캉 이렇게 이야기.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천생연분 그래요? 부부 관계를? 아니죠.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잖아요. 평생 왼수 관계가 이 부부입니까? 신부라고 주님께서 신부라고 여겨주시는 이 신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라 칭한다 이 말.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신부라 칭해주는, 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신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신부의 그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대상자, 그게 바로 신부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데, 이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대상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만 해놓고 집어하셔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앞에 보시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누가 다시 와서? 내가니까 누구죠? 예수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요, 먼저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에도 법적으로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동거하진 않아요.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 관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했다가 신랑은 뭐 하냐면은 말하자면 집을 준비하고 이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걸 준비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모든 거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빨리 오시면 좋죠. 근데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가 덜 됐을까요? 준비는 다 됐는데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는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여기 바로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걸 이단들은 자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걸 자꾸 계산하는데 이때까지 그거 맞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제 됐으니까 가라라고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앞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소관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되면은 바로 아들을 이제 가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압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는 바로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시 돌아가 버리려 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 하고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 버리려 하고 예수님은 빨리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바로 소망의 사랑의 편지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많이 힘들지, 지금 고생이 많지, 그렇더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머지않아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 그래서 러브레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는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편지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니까, 연애 편지니까 두고두고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요 안 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지금 이 말하자면 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이런 편지인데 안 읽어요, 이 신부된 사람들이요. 왜 안 읽느냐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사랑의 편지, 소망의 편지로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일부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자, 아포라는 말과 칼립스라는 말에 바로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포라고 하는 말과 칼립스라고 하는 말. 그러면 아포라는 말은 벗긴다는 뜻이고, 칼립스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감추인 것을 뭐예요? 벗긴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뭐예요? 오래전부터 봉함되었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묵시라는 말이 파송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또 묵시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묵시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사랑의 편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신부에게 연애의 편지 같은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했냐, 묵시로 기록을 했느냐? 여기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박해 시대라 그랬잖아요. 로마 박해 시대에 이 모든 글들이 검열하는 검열관들에게는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지 않는, 지금 핍박을 가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도록 만들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묵시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렵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물고기 표시를 딱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물고기 표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물고기 표시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데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들에게는 감춰주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드러나 보이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 묵시서, 그게 바로 아포칼립시스,
묵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렵다, 힘들다, 이 시대에 자기 것으로 막 풀어가지고 뒤에 가서 보면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로 대입시키고 중국으로 대입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전쟁은 어느 나라와 어느 한 자기식으로 막 풀어나가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당시 배경으로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었던 그 당시 배경으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가 바로 로마 박해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할 때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요, 믿음의 백성 기독교인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잡아가지고는요, 몸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히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요, 거기에 물려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걸 경기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관람하고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발시하고 천시하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이 벽에다가 묶어 놔놓고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마치 밤에 횃불로 사용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 것인가 여겨가지고 황제를 주로 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이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예수님만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라 하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얽어매기 위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1% 받던 것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자를 50%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해도 드러내고 하겠어요? 감추고 하겠어요? 이럴 때는 좀 모른 척하면서,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먹는다 이러면 나는 예수 믿는 거 감춰가 나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감추었어. 이렇게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된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편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가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희들 고생이 많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이거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옳은가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진짜 옳다, 지금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지만 조금만 인내해라, 그러면 잠깐 후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순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계시의 루트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자,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도록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은 이단들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발휘하신, 처음으로 이렇게 발휘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굽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발휘하신 분, 처음 발휘하셔서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죠? 자, 앞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으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주셨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벌써 이제 어디로 말씀이 주어진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어떤 거?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주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의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한에게 줘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에게 줬고,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온 세계 교회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의 루트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자, 중요합니다. 첫째,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지도자에게. 이를 통해서 세계 온 교회에게. 이렇게. 이 중간에 이단들은요, 자기가라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가 요한격이라 하고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단들은요, 이단 교주나 누구도 이 중간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데 이 뜻은 원문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원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풀려고 하는 것은, 그래야 가장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풀으면 이렇게 돼요. 기록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원문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해서, 그가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로다. 아멘이라고 1장 7절에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뭐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은 이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 여기에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은 자기가 왔다. 여러분 그게 분명히 아직 마지막 띄웠어요. 자, 22절 마지막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는데 다른 사람 교주가 온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화답하기를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누구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로 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요 다른 이단 교주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하려 그래도 성경은요 바로 그가,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 여러분 십자가에 찌르고 했던 그런 자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히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장차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지고 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걸 믿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게 뭐냐면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속히라고 하는데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주후 95년경입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주후 몇 년이라고요? 95년경. 그때 여러분 주님이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주 95년경이니까 뭐 약 잡아서 한 1900년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19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오시는데 어떻게 속히 가리라 하신 말씀이 맞겠느냐? 이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언제 오시는지, 이게 또 2000년 후에 오시는지 모르니까 속히,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믿어져요? 때가 가깝다. 그때도 이 말씀을 주신 지 1900년 전에도 때가
가깝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는 뭐냐면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또 때를 가리키는 또 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는데도 얼마가 지났다고요? 190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가깝다라고 하실 때 여기에 쓴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쓰고 있냐면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질적인 시간. 자, 시간도 여러분 똑같이 시간입니다. 똑같이 아니에요.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이 설교 시간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들어갔는데, 야, 요한계시록 어렵네, 이게 지겹네, 이런 사람은요,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 같을 거예요, 하루.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정말 궁금했는데 이 말씀을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날 때 다 됐어요. 벌써 끝날 때 다 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한 방에 자게 됐어요. 여행 가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옆에 며느리가 같이 자는데 며느리가 여러분 그 밤을 지내면 그 밤이 긴 시간이 될까요? 짧은 시간이 될까요? 이봐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길어요? 짧아요? 얼마나 길겠어요.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전에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거기서 하루가 얼마나 지겹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할 때는 좀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내락이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과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둘이 앉아서 있는 시간은 긴 시간일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주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끝냈습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 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는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주님의 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뭐만 남았죠? 뭐만 남았어요?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는 그 때도 바로 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정신 차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또 1000년 후가 될런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내일 또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에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은 이제 앞에 말씀만 이렇게 좀 보시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씀은 계속 띄워놓으세요. 뭐죠? 앞에 로마 박해 시대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된지 이야기했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개에게 물려 죽도록 만들고 이걸 바깥에서 박수치면서 그걸 응원하면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이런 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뭐예요? 저런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데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면 살 수 있겠지만은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는데 그때 나도 한편입니다. 같이 사귀는 자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 보니까 어느 당에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 기록했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포스터에다가 그걸 기록한 것 때문에 면직당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이 왕이 돼가 통치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또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이러한 때에 믿음의 여러분 국회의원인 등장해가지고 이 문구는 나쁜 게 아니다, 좋은 의미로 기록했다라고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욕먹어서 다음에 또 안 될까 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들과 사귀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더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도 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신앙,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3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재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저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믿는 자 아닙니다 이렇게 숨기고 하는 이런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날에도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황제가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이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주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